습니다. 부활절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수요예배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지난 주일 부활주일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은 부활하신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자, 이 본문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고린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것이 첫 번째 쓴 게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지금도 고린도가 있어요. 저기 이 소아시아 그리스 터키에 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2번인가 3번 갔었는데, 거기가 항구 도시예요. 그 주변에 항구 도시고 그 지역 자체가 그때 당시도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부자들이 많고, 그런데 더불어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 그리스, 이런 잡신이 많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신들도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 그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게 다 나와요. 특히 고린도 전서는 12장 같은 경우는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고 12장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고린도 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냐?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별별 은사가.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부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들을 은사로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도 많다 그래서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어요. 바울이 보니까 사실은 은사 위주로 신앙이 가는 거예요. 은사 위주로. 여러분, 신앙은요 은사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복음 위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위주로 중심이 돼서 갈 때 거기에 은사도 따라오는 거죠.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주, 복음이 핵심이고 예수가 핵심이고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게 잘못 은사주의가 돼버리면 복음은 없어지고 말씀은 없어지고 은사 쪽으로 막 이상한 현상들만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또 이 은사주의로 가게 되면 복음은 어디 간가 없어지고 핵심은 없어지고 이상한 것들만, 영적인 현상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특별히 느낀 게 뭐냐,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고 은사로 자꾸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부활의 문제,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편지에 써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죠? 그 이후의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의 이제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부활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또 확실하게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편지까지 정확하게 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구절을 제목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혼란한 고린도 교회에 그 교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답답한 심정으로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역설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반대로 역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울 사도의 질문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부활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긴가민가 혹은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역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자, 14절에 나와요. 14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말하면 한쪽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동전양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처절하게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은 걸로 땡 하고 끝났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구원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 구원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여기 있는 목사 평생 직업 가지고 돈 벌어먹는 걸로 써먹었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다 사기라. 사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도리어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로 정말 사기예요, 사기. 여기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원래 원어는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쓰레기. 헛것, 쓰레기 혹은 휴지.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또 휴지는 어디다 버려요? 휴지통에 버리죠. 그 쓰레기통, 휴지통 다 뭐해요? 버리죠. 못 써서 버린 거 휴지 같은 거 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예요. 휴지통에 들어가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소망이 될 수도 없고 구원도 될 수도 없고 힘이 될 수도 없는 것,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생각하면 그만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천국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만큼 중요하고 이거를 아무 종교나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만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 이거는 너무나 많아요. 증거. 우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뭐 당장 열어볼 수는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 열어볼 수 없지만 휴대폰을 딱 켜가지고 여러분 네이버다가 다음에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치면 나와요. 뭐라고 하냐? 내가 쳐서 조금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쳐서 실제로 그대로 가져 나온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찾으면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네이버에 나오면 백과사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다시 읽어보십시다. 부활 시작. 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예요, 팩트. 그러나 사실인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불신자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을 또 뭐라 그러냐? 미신자라고 그래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로 믿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진리를 진리로 알고 믿는 자가 신자.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진리로 알고 믿는 자가 신자예요. 이름이 이신자, 김신자, 박신자라고 해서 신자가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신자가 신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신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확실한데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앙. 근데 또 미신은 뭐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게 미신이야. 여러분, 미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미신을 사실로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정확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저는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타당한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증거 좋아합니다. 증거. 어떤 다른 증거가 또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자, 또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본문으로 삼았던 사도행전 17장 31절. 이거는 아주 귀가 따갑게 여러분이 그냥 마음속에 확 베끼도록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이 세계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짐승 말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그 위에 설명됐죠.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경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찾아본다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에 못자국 만져보게 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입증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12제자 중에 도마이죠. 도마.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거나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사실 이 성경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못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만져봤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셨겠죠. 뭐 이렇게 허리춤을 이렇게 해가지고 창자국을 보여줬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난 것 그 자체가 도마로서는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과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징그럽게 아멘도 안 하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목사가 징그럽게 안 한다고 그래서 그때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아, 너는 나를, 부활한 나를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부활한 나를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못자국 창자국 안 보여주셔서도 믿잖아요. 또 아멘 안 하네? 믿으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도마보다도 더 복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가 하면 그야말로 포행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갖다 가두고 했던 사도 바울 본인이 그랬어요.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이런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새롭게 눈이 띄어졌어요. 육신의 눈은 그때 가려졌고 빛을 받아서 가려졌지만 나중에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육신의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순간부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혼란한 영적 이런 사실들을, 영적으로 혼란한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아주 명확하게 고린도 전서에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죠. 그가 과거에 가장 명예롭게 여기며 자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끝까지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생각할 때 그들은 낙심이 되고 그를 믿고 따랐던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러면 그 전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12제자는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이적을 보고 직접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자신들의 손에서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500여 기적 같은 거는 제자들이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때 자기네들 손에서 뭐가 나왔는지 하여튼 막 이게 그냥 이 한 줌 도시락에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긴가민가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깔로 봤어. 아주 예수 아니면 금방 막 예수 위해서 순교할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요, 한 방에 돌아서요. 한 방에. 그리고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 내가 언제 교회 다녔느냐, 내가 언제 집사였냐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영상을 우리 친구는 틀림없이 안 볼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서 목회 딱 놓고 세상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그 사람처럼, 그 친구처럼 열정을 가지고 저 강원도에서 목회했는데 교회도 막 부흥시키고 막 은사도 막 일으키고 이런 친구인데 돌아섰어요.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우리는 그래도 가끔 전화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 친구는 이제 돈 벌어 가지고 강원도 저기 강릉에서 두부 공장에 두부 찍어는, 강원도에 그 두부 공장 많죠? 두부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엄마가 그걸 해가지고 이어받아서 두부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또 자기 친구, 이게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 또 선교비는 열심히 보내.
아마 그걸로 자기 어떤 그런 걸 보상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중요한 건 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와서 목회하라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친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그렇게 설사 잠깐 나갔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 털고 거지가 되더라도 진짜 손 들고 옵니다 해야죠.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부활하시기 전에는 믿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선입견 이것으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선입견과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체험 이런 편견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우리 한국은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나를 내려놓기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60 넘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무슨 큰 계기가 돼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울처럼 뒤통수로 하나님 앞에 팍 맞아가지고 정신 번쩍 들어서 오기 전에는 진짜 힘들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 왜 그런지 이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체면 때문에 체면. 지금 아름다운 교회 예를 들어서 진짜는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에 내 친구가 있어. 근데 교회 안수 집사랴.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오기는 와야 될 텐데 믿기는 믿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저기 꼬라비 이제 시작하는 신자인데 그러면 내 체면 이것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친구는 막 장로님이 됐고 안수 집사님이 됐고 막 교회에서 막 앞에서 막 일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친구가 저 앞에서 막 이러다 보면 세상 말로 쪽팔리고 이 교회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죠? 거의 그것 때문에 못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긴 인생과 또 인생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의 앞에서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제 다른 거 내가 세상 다 살고 이제 뭐 병이 아니더라도 이제 막 90, 100 이제 뭐 아무리 진미를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도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만 남겨놓고 있을 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 믿지 않고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도 집어가지 않을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도 결국에는 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기 말씀대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비로소 믿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하나의 신앙도 하나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큰 사건. 근데 전환점이 없이 딱 친구 누구 전도하는 사람 말 한마디, 가족 말 한마디 딱 듣고 무슨 큰 사고가 안 났어도 그 말 한마디에 딱 전환점을 가지고 변화돼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존심 세우고 체면 세우다가 뒤통수 안에 탁 맞고 사건 사고 일어나고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때라도 오면 괜찮아. 그때도 안 와. 그때도 안 와.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도된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시작.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 17절이 그 말씀을 근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역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태어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동정녀 탄생. 이게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동정녀로 탄생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네.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남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뭐 사기를 쳐서 죄인이 아니고 예수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내가 죄를 가지고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을 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의인으로 태어나서 only Jesus, 오직 예수만이 의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셨다.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 두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면 누가 제일 불쌍하냐?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고 또 잘못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죠. 18, 19절에 보십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 조건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말을 뒤집어서.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다 망한 자예요. 다 지옥 간 자들이 불쌍한 자예요. 다른 사람은 뭐 그만두고라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베드로, 요한, 바울 모두가 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을 전하고 일생을 산 사람들인데, 또 예수 때문에 순교자들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망한 자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굳이 이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많죠?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다 절제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얘기로 대로하면, 야, 너 내가 돈 다 벌어다 주니까 너 교회다 다 갖다 왔냐? 교회 다 갖다 주면 목사가 다 먹는다더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서 손해를 본 자들이.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을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차원의 삶은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의 삶이에요. 그게 1차원의 삶이에요. 잉태돼서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있어. 그래서 사람으로 이제 모습으로, 그래서 10개월이 되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나오는 순간부터 2차원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삽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살래요? 최소한 이제 요즘은 100세까지는 살아야죠. 마음대로 안 되지만 2차원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러면 그 2차원의 삶이 끝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3차원의 삶이에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3차원의 삶은 있어요. 근데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누어져서 그렇죠.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살고 싶죠? 예. 미안스러워서 말 제대로 못하시네. 여러분, 그래도 미안하고 내 체면이 깎여도 난 천국에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 그거는 이제 체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 건데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체면 다 구겨져도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예수를 믿고 싶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3차원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그것도 3차원의 삶이에요. 아주 더러운 삶이지만. 더럽다고까지 뭐 표현을, 그거는 얌전하게 하는 거죠. 아주 두려운 삶을, 3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지옥의 삶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천국에서 3차원의 삶을 살게 될 그런 영광의 소망 때문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상급도 받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걸 조금 깊이 보면 그들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 친구 얘기했지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 없이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이 외지에 가서 선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4년째 되면 4년 되는 해에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와요. 근데 안식년에 와가지고 어떤 집회에 참석했어요. 영성을 조금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뭐냐? 저는 3년 동안의 선교 활동을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직업상 할 수도 있는 거고 확신 없이. 그러니까 그 확신 없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는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죠. 자,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40년, 그러니까 30한 5년 됐네요. 우리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어요. 그분의 부흥회를 참석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전국에 초교파죠. 근데 그분이 저 충청도 충북의 어디 시에 큰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자살해서 빠져 죽었어요.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그때 당시에 35년 전쯤 전국에 막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게 충격이 아니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근데 원인은 뭐냐? 사모님하고의 불화예요. 불화. 늘 사모님하고 불화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아들이 목사예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안 보겠지만 제 친구예요. 친구 목사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지.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볼지 안 볼지.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자,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면 뒤집어서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역시 확실해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있었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 복음은 더 확산되고 이제는 전 세계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복음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를 보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결국에는 그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